오늘부터 우리 함께 미가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심판을 예고하셨던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또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늘 무엇이든 높게 쌓고 높이 올라가고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은 인간이 얼마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는데요. 바벨탑을 쌓아 올리던 인간들의 그 무모한 욕구가 심지어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고자 하는 죄가 되고 교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높아지려고 했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짐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더욱 높아지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씁니다. 더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는 일에 양심을 팔기도 합니다. 공부도 일의 성과도 관계도 다 그것을 위해 높아지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똑똑한 것인 양 어린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은연중에 그런 것을 가르치고 강요합니다. 인간은 높아질 수만 있다면 또 더 힘을 많이 가질 수만 있다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마치 영혼까지도 팔아버리겠다 하는 악한 끊임없는 욕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어떤 자리에 높아지게 되면 또 그 자리에서 떨어질까 늘 노심초사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약한 인간이 바로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이러한 욕망은 결국 영적인 교만으로까지 나타나서 높으신 하나님까지도 뛰어넘으려고 하는 죄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5절에 심판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셨냐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셨습니다. 즉 세상에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높은 곳에서 군림하고 지배하려는 욕망, 높은 곳에서 주목받고 영광받으려고 하는 욕망, 그 모든 것은 결국 낮춰져야 할 것들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서론에서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 안에 높아져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우리가 높아진 것들이 무엇이고 우리가 다시 낮춰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 2절에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 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따르면 미가 선지자는 유다 왕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세 왕에 걸친 시대 동안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대략 따져보면 약 60년 정도 기간 사이에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 전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 곧 예언과 심판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선지자였느냐 하면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이 미가 선지자가 잠시 언급됩니다. 예레미야가 이 유다 땅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라고 나라의 멸망을 예언 또 경고하자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잡고 핍박했죠.
그때 당시 장로들 중 몇 사람이 예레미야를 옹호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니까 과거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과거에 예언했던 대로 지금 예레미야가 또 다시 그것이 성취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라고 그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즉 히스기야 시대의 이 미가가 유다의 심판에 대하여서 전한 그 말씀이 예레미야 시대까지도 기억이 되고 회자가 될 만큼 이 미가 선지자가 그 나라와 그 사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던 선지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즉 남유다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아주 가득한데요. 이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지 2절 말씀에 끝에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전 그 하늘의 권세로부터 반드시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의 주된 내용이 뭘까? 요약하듯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아멘. 어디를 밟으신다고요?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높은 곳을 밟으시겠다 할 때 이 높은 곳이란 물론 산의 꼭대기 혹은 그래서 군사적 요충지 뭐 이런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전체적 맥락 가운데서 보면 이 높은 곳이란 우상 숭배하던 이방 신전을 두고 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이 영적 음행의 현장들을 모두 밟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모든 땅이 마치 불 앞에서 녹아내리는 양초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양초에 불 켜놓으면 그 촛농이 줄줄줄 녹아 흘러내리죠. 마치 하나님의 심판받는 모든 땅이 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비탈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같이 그렇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처참한 지경으로 파괴될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6절 말씀에서는 우상 숭배, 영적 음행으로 인한 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임재로 완전히 파멸될 것인데 그 모양이 마치 농부가 밭을 일구며 돌들을 한쪽에 다 쌓아 놓아둔 그 돌무더기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땅 이렇게 기경할 때에 큰 돌들은 다 옆으로 치우잖아요. 마치 그렇게 치워져서 쌓여진 돌무더기처럼 사마리아의 모든 기초가 다 파괴되어 옮겨질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아멘. 그 이유는 야곱의 허물 곧 사마리아요, 그리고 유다의 산당, 바로 이거 죄를 말하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그 허물과 죄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쭉 그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7절에 보니까 7절 끝에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마치 우상에게 바쳐진 모든 그들의 재물들, 보물들, 백성들이 바친 우상에게 바친 모든 값진 것들을 기생의 몸값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상 숭배가 결국 영적인 매춘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다 회파할 것이요 모든 제사들이 다 파괴당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BC 721년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사마리아가 완전히 함락당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이런 멸망의 모습을 미리 바라보던 선지자 미가가 그 두려움과 애통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8절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라. 미가가 벌거벗은 몸으로 들깨처럼 타조처럼 그렇게 애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9절에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의 죄로 인한 심판이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정도로 죄가 심각하고, 심지어 이것이 사마리아, 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게까지 미쳤기 때문이라고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를 쭉 보면 여러 성읍들의 이름이 나와요. 12개의 성읍이 언급되는데 가드에서 예루살렘까지 저 북에서 아래까지 쭉 12개의 성읍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읍들이 철저히 심판당할 것을, 파괴될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조금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성읍의 이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기왕 미가서 1장 읽었으니까 9절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 상반절에 어느 성읍의 이름이 나옵니까? 가드. 가드에 뭐 하지 말라고요?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가드는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소식을 가드에 알리지 않도록 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가드에 알리지 마라. 똑같이 알리지 말아라. 즉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원수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10절 하반절에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하는데 이 베들레아브라라고 하는 말은 티끌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처럼 티끌에서 구르게 된다. 재난으로 인하여 먼지 속에서 백성들이 구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되죠. 11절 상반절 사빌줌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이 사빌 주민이라고 하는 말은, 사빌은 아름다운 순결한 성읍을 이야기하는데 순결한 성읍의 주민들이 오히려 정반대로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즉 벗은 몸으로 끌려나간, 포로로 끌려갈 만큼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중간에 사하난 주민도 나오죠. 이 사하난이란 무슨 뜻이 있냐면 전쟁을 위해 진군하다, 밖으로 나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겁에 질려서 그 주민들이 한 발자국도 진군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에 베데셀 나옵니다. 베데셀이 애곡해서 의지할 곳이 없다. 베데셀은요 도피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도피처라면 그곳에 의지하여 피해야 되는 건데 거민들이 의지할 곳이 없이 그렇게 망하게 된다. 12절 마롯이라고 나오죠. 마롯. 여러분 이 마라라고 하는 말 기억하시죠? 괴로움. 그 말이에요. 즉 마롯 주민이란 이 고통, 수고,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이름처럼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임했기 때문이다. 그 고통을 당하여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다. 13절 라기스라고 하는 말 성읍이 나와요. 라기스는요 말의 때, 준마, 말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하면서 준마와 병거로 무장해도 그들이 모두 다 전멸당할 것이다. 14절 상반절에는요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가드 모레셋. 이거는 가드의 소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떨어져 나와서 원수의 소유물이 된다, 포로가 된다 이런 말이죠.
또 14절 하반절에 악십의 집들도 나오죠. 이 말은 기만, 거짓말의 집, 거짓말로 속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그 악십 거민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유다 왕들을 속여서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한 거예요. 15절 상반절엔 마레사 주민이 나와요. 상속하다, 소유하다라는 뜻인데 아수르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소유하게 된다. 15절 하반절에는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아둘람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이 아둘람은요, 다윗이 사울의 핍박과 추적을 피하여서 숨어들었던 동굴, 아둘람굴, 여러분 기억하시죠? 동굴로 숨어버렸었는데 마치 그렇게 동굴로 숨어버리듯 이스라엘의 영광이 어둠의 굴 속으로 다 완전히 숨겨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식으로 인하여서 너의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이 만들어라. 당시 사람들에게 이 머리칼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상징하고 권능을 상징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까지도 마치 독수리처럼, 대머리 독수리처럼 머리컬이 다 깎이는 그런 파멸,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가서 1장은요 온통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새벽 이 오늘 본문 말씀 설교 준비하는 목사가 얼마나 가슴이 힘들었겠어요.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나. 그런데요,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높은 것을 밟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땅을 밟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이치,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은 자꾸만 더 높아지려고 하지만, 낮은 곳을 싫어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에 하나님의 칭찬과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거부당할 만한 그런 삶의 원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에 나귀 타고 오신 겸손의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가장 낮은 곳,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높이신 만군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만 모두 다 높아지기만 하고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려고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높은 자, 교만한 자, 오늘 우리가 한 성읍 한 성읍의 이름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듯이 오늘 이 세에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우리 예수님처럼 그 겸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 닮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